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 나누고 있는데요. 중간에 잘려가지고 다시 동영상으로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밖에는 정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태풍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누었던 소요리 문답은 6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요. 우리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요.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성경적인 정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한 하나님이시고요. 본질이 같으세요. 그리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 앞전 주에도 나누었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아직 못 믿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기독교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믿고 다른 분은 못 믿겠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특별히 고등 종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등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다 잡신이에요. 근데 고등 종교는 인과 유를 가지고 있죠. 원인과 결과, 권선징악. 그래서 고등적이고요. 잡신들은 어떤 겁니까?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그런 신앙들인데 도덕성도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정말 하나님 하는 지식을 잃어버렸고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신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상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켈빈은 우리 인간은 우상의 공장이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도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또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영혼을 팔고 연기력과 감독의 기술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한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우상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인간이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신들을 찾는 거죠. 필요 없으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종교하고 구분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본질은 같고 동등하고 동일하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렁이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렁이에게 이 손톱을 바른 매니큐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렁이는 손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매니큐어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지렁이에게 손톱과 매니큐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 겁니다.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갈라지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등장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서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글로써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삼위 하나님인데 일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중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낳았다는 것은 안 낳은 적이 있다 그런 시간을 말한다는 것, 말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시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있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양태론은 이제 아버지의 다양한 직분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아버지시고요. 또 일터에 가면은 직장이고요. 또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한 아버지인데 아버지, 또 직장, 교인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양태론인데요. 이것도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로 이제 태양이 있고요, 빛이 있고 열이 난다. 태양이 하나님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열이 성령님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게 보이지만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새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고요. 성자 종속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삼각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경우인데요. 제일 위에가 성부고 밑에 두 각이 이제 성자와 성령님이다.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님께 종속돼 있다. 좀 열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답을 했을 때 본질에 있어 같다고 그랬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서 같고 영광에 있어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런 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종속되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즐거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시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높이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단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모든 은혜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루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 또 시작하셔가지고 완성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걸 강조한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근거에 가진 믿음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 그 믿음이 이제 한계가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시작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죠. 비록 감정이 뜨겁지도 않고 또 상황이 정말 어려울지라도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타락 이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는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을 너무나 소중한 말이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변화가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결국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받아서 알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이런 추한 자인 것을 아는 것,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성화의 교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은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로부터 시작되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성자 예수님, 이걸 순종하게 이루신 예수님 감사하고요. 이것을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하염없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자,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들어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기도를 어찌하여 인색하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기도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이제
기도의 근거가 되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근거가, 응답의 근거가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이름 걸고 가서 식사해라고.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그러듯이 내 이름 걸고 식사하면 그 식당에서 식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 로마서 8장 34절 말미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부분이고요. 간구할 때에 또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입니까?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기도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시겠죠.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담대히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바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말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바로 기도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자 기다리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근거가 되시고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 기도로 한 바를 대신 또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변호해 주신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가 안 될 때 정말로 기도에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뜻대로 간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응답, 성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근거가 되시고 간구하시는 은혜,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도우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런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웠고요.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이고 시작됐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삼위 하나님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 재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또 은혜를 주신 것이 구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스러운 참여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는 이제 7문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